할렐루야. 한 주간이 또 힘차게 시작됐는데 베드로 후서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 전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베드로 전 후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거대 로마 세력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핍박을 하던 때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베드로 후서에 교회 안에서 당하고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유혹, 또 혼란스러움, 미혹, 또 의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비집고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거 아니래,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진리에 대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혼란을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핍박이 있고 내부로는 그런 혼란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어느 시대 때든지 어느 교회든지 또 어느 성도든지 이건 아주 일상인 거예요. 그게 없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누구 어느 교회를 보든 이건 모양과 방법만 다를 뿐이죠. 성도 개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요, 이런 방식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바깥으로 공격,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미혹들,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들이 다 예외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어찌 대처해야 됩니다라고 지침을 내려줬다면,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 교회 내부 안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이야기들과 기독교의 교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을 냉철하게 지적을 해서 베드로 사도는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라고 깨닫게 해주는 과정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영지주의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또 당하는 거죠. 이용을 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지식에는 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경지를 경험한 영적 지식이, 높은 지식을 가진 자는 영적 지식이 낮은 자들을 깔아뭉개면서 구원에 누가 더 가까워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영적 지식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영적 지식이 미천한 자들보다 더 구원에 가까이 가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갔다 오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예수도 단지 육신을 입고 왔다 하지만 그건 잠깐 육신을 입고 왔다가 바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육신으로 온 예수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만 예수를 인정하고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면 예수랑 동급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 얻을 때는 자기의 영적인 경험과 지식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
이 몰지각한 신앙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이 아주 파렴치한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본인이 영지주의인지도 모르고 이런 짓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나는. 다른 사람들 다 깔아뭉개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구원받을 거다라는 착각과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이단이에요. 이게 영지주의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주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천지들처럼 이렇게 대놓고 막 이단이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지만 또 그들이 워낙에 열성적이라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막아냈던 개념이 아니라 영지주의도 이렇게 은근히 들어와가지고선 그런가 보네 이러면서 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그냥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려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영지주의를 의식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 뭐 이런 영지주의 같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 분명히 주님이, 베드로 사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들었어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또 고지골대로 들어가지고 이제 일부 교단에서는 제7일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에 올라가셨으니까 안식일에 내려오신다. 이렇게 또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이런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에게 내부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분별을 해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불평을 나누는 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나왔어요. 교회 안에 이제 초대교회 때. 야, 그 저기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거는 그게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 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사도들한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도들한테 그 저기 예수 따라다녔던 사도들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들이 그거 잘못 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다시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지금 오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고 이게 다지. 다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로 오신다면 그런 소리도 못할 텐데, 찍소리도 못할 텐데, 예수님이 조금 이제 늦게 오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네가 이제 별의별 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핍박하지요. 안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종말론이라든지 신앙의 거짓 사상들에 물들지 않도록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온전하고 건강하고 바로 세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리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으로 명확하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내 안에도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끔 겪게 되는 성장통일 수도 있고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끔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잘못된 작태를 계속해서 행하에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와 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혹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냥 그 신천지라는 그런 이 집단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파라는 그런 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에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혹하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여기다가 정확하게 뒷부분에다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유혹과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나를 부르심과 나를 택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근거를 정확하게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뭘로 부르시고 또 나를 무엇으로 택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나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나? 여러분이 늘 이 질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스스로 질문한다고 내가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뭘로 부르었고 내가 너를 뭘로 불렀고 내가 무엇을 택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늘 질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다른 건 꺾어도요, 내가 받은 사명은 꺾지를 못합니다. 이건 명심하십시오. 내가 받은 사명은 꺾지 못해요. 사단이. 자신의 소명이 무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소명이 무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받은 소명이 뭔가, 이게 은사 발견 세미나나 소명 발견 세미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소명이 뭔지를 알려면 조금 쓰리지만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바닥을 친다라고 할 때, 저 밑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알아요. 다 알아요. 이게 그냥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힘겹게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거의 뭐 바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기반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때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겪은 분들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실 거고 앞으로 겪으실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내 인생이 완전히 한가를 쳤다, 무너졌다, 밑바닥을 치고 있다랄 때에 다 없는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때 그게 뭐가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찌꺼기라는 표현이 그런데 조그맣게 그나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대개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제가 또 오늘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소명을 알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또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또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소명은, 하나님께 받은 바 소명은 사단도 꺾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너무 좀 힘들긴 하지만 사단도 꺾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힘 있는 존재가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려면 대개 보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 끝을 치고 바닥을 칠 때에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 그거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 남아있는 거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낙심한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했다 이랬는데 자, 이거 소명과 연결하면 그래요. 낙심했다라고 이럴 때 그 사람은요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 밑바닥까지 처박혀 가지고 아 나한테 남아있는 게 이거네 이거밖에 없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낙심한다 그럴 땐 이 사람이요 소명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라 요 소명 말고 자기가 다른 무언가 붙들고 있었던 거 있죠.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소명 때문에 낙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낙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소명 말고 다른 야망이 생생하게 나한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빼앗고 놓고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신 게 그거예요. 소명 외에 야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 놓고 따라오라고.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나와 있죠? 실족하는 이유는 형제와 자매가 쌍소리를 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가 나를 자꾸 못살게 굴어서 내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실족하는 이유는 뭐냐?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할 때요? 힘써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택하심을 입었는지를 굳게 해야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전혀 굳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실족했고 뭐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이러는데 요거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굳건함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까 소명이라고 그랬죠. 그 소명 말고 다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나를 왜 불러셨고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굳게 하지 못하니까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젠 여러분 요 일이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날마다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굳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르심과 선택함에 대한 굳건함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거꾸로 올라가 봅니다. 8절과 9절이 시작되는 게 있죠. 이런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 굳게 붙잡아야 되는 그 사명과 소명.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이걸 굳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뒤로 올라가면서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 이런 것으로 시작되고 있죠. 다시 한 번입니다.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내 부르심과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굳건함이 있으려면 잘 들으세요. 8절과 9절로 시작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8절과 9절로 시작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정리가 되시죠? 그 교회의 상황, 그 당시 상황,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흔들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굳건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굳건함을 갖기 위해서는 8절 9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5절부터 7절까지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왜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굳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도 여러 번 이 구절은 대하신 바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것들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택함 받은 바, 부른 바의 소명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뭐냐?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 믿음의 덕을 시작하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굳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굳건한 명분이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며, 덕이 있어야 되며,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들이 있어야 내가 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굳건해지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 항목들을 보면 뭐 늘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 맞아요. 지금까지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이렇게 따로 믿음의 항목처럼 이해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쭉 뭉뚱그려 가지고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이 8종 세트를 딱 묶어 가지고 이렇게 안겨주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당신인 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를 확고하게 굳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굳게 되어야 뭐 하지 않게 되니까요? 실족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시금 늘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매일매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도의 신앙의 첫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덕은 뭘까요?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예요?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 누가 떠오릅니까? 모든 일에 선, 끝까지 선. 들어보신 바에 의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든 끝까지, 모든 일에 끝까지 선을 행하여 구원받은 자.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 멸망을 받았다. 누가 기억나십니까? 노아. 그러니까 노아한테는요, 뭐가 있었던 거죠? 덕이 있었다라고만 넘어가면 안 되고 믿음과 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단순한 믿음만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했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믿음과 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지식은요, 이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이해력.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력과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가정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력과 이해력을 완벽하게 서포팅 해주고,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따라와라 해서 판단력과 이해력이 되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바로 파악을 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 절제. 인내는요. 이게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까지 이제 인내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한 인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단 속에서 효과 있게 해야 될 인내. 뭐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경건은요. 이것도 중요하게 예전에 정리드렸죠.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참 경건. 형제 우애는요. 베드로 전서에도 얘기 드렸죠. 왜 형제 우애와 사랑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선 막 핍박이 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단결해야 되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 위로가 되어야 되니까 형제 우애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8가지 항목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을 굳건히 해서 뭐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실족하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나, 덕이 있나, 지식이 있나, 절제가 있나, 인내가 있나, 참경건이 돼 있나, 형제 우애와 사랑이 돼 있나, 이 8가지 항목을 늘 내게 비추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점검이 되면 내가 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그것이 견고해지면서 절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늘 점검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 제가 뭐 새벽부터 이렇게 숙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 8가지 항목을 쭉 적어놓고 나를 거기다 계속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추어 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냥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엄청난 유익이 온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게 11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앞부분을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뭐가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몰라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제대로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4절입니다. 이제 결론을 낼게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4절에 신성한 성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신성한 성품은 쉽게 얘기하면 신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그 얘기 끝에 5절부터 7절까지 여기 지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결론은 누구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하면 우리는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나를 왜 불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리가 없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실족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8가지 항목을 늘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이 8가지 항목으로 판단받고 여러분께서 늘 확인하고
떨면서 이 부분을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유는요, 내부로 들어와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이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겪을 수도 있기에 현재 겪고 있다면 이걸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설명이 좀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아주 깊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미 다 깊이 깨달아 가지고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주 어려운 깊은 본문이에요. 이게 이미 기독교의 깊은 진리가 되어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하나하나씩 이해가 안 되면 이 11절까지의 본문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본문이 되어버려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깊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방법을 좀 뒤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와 또 내 부르심과 소명, 그것이 굳건하게 되어서 실족하지 않게 되려면 신의 성품인 이 8가지 항목을 늘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건 점검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8가지 항목 우리가 개발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은사 개발, 다시 또 트레이닝 해가지고 더 강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지, 이걸 다 개발을 해가지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이건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이걸 확인하시고 날마다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8가지 항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또 삶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일과 굳건하게 하는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8가지 항목에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조금 더 고민이 되시면 다시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